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일은 참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에 대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독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 기적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주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청와대 대변인처럼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대변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건 분명 정말 대단한 기적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고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오랜 세월 내려온 어떤 전통적인 생각,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빵가게를 하는 어떤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늘 빵이 잘 팔렸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빵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빵이 잘 안 팔릴까? 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손님들이 발길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고민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막 손님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빵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빵집 주인 아저씨 얼굴이 이제 환하게 피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동안 빵이 안 팔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이 잘 팔리게 된 것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자기 그 빵가게 앞으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밥을 굶어서 그런지 그냥 힘없이 그냥 쭉 몸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자기들이 팔던 빵 2개를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거지가 하늘의 신이 그날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오랜 전통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과일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팔리는 겁니다.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그 가게 문을 이거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가게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또 해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던 가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몇 주 전에 어떤 손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성격이 괴팍해. 그래서 과일을 사지는 않고 계속 만지락거리고 이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빠서 다투게 됐어요. 다투는 과정 속에서 그 손님에게 좀 심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하늘에서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됐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신도 아니고
우리들이 믿는 주신인 제우스가 대변인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정작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있는 곳으로 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하고자 했다. 이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팔자 고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신으로 생각하는데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뭐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런 날이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가면 그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한 거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할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 것, 그것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곤욕을 바울과 바나바가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없었으면 참 좋을 만한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또 힘들게 해요. 아니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 거고 바른 말을 한 건데 왜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충동한다는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선동하니,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로 쳤느냐?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도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우스 신인이 대변인 신인 헤르메스와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을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에하냐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면 지금 자기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신에게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대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주민들이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이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태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아니 도대체 유태인들이 뭐라고 선동을 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180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게 궁금해요. 뭐라고 선동을 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일까? 뭐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놈은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우리 동네에서도 사기치다가 도망친 놈들인데 이게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이놈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믿는 신, 제우스 신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을 그냥 두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기를 칠 겁니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사장도 무리들도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사기를 쳐?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야. 생각하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 이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 이거 가만두면 다른 동네 가서 똑같은 짓을 할 거니까 이런 놈들은 이거 어떻게 없애버려야 돼.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선동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일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눈속임입니까? 그것도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다 눈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 감정에 호소하다 보면 우리 머리 안에 감성도,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계속 감정을 다루는 뇌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성의 뇌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일어나지 못했던 안징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선동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동하는 말이 그럴듯해도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신에게 돌을 던지는 건데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선동에 넘어가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선동하더라도 그 선동에 일단 넘어가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가 사실이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저들이 얻는 유익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뭐가 상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지금 유태인들이 와서 선동할 때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냥 맞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 돌에 맞으면서 바나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돌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그들이 돌을 던지면 돌이 빗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폼도 나고 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면도 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돌 하나도 빗나가는 돌 없이 다 목표에 명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로 얻어 맞았는지 실신을 해요. 나는 이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해. 아니,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어. 그래,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럼 돌에 한두 번 맞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뭐 복음 전하다가 던지는 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두 대 얻어 맞았다. 근데 어떻게 돌에 맞아서 실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지혜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그냥 생각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다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실신하도록 그냥 돌에 얻어맞는데도 가만 지켜만 보고 계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다 이제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문 밖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와서 진짜 죽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해서 다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는 거야. 이때 만약 바울이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실신한 채로 쓰러져 있었다면 아마 바울에게서 전도받은 사람들 다 실족해서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복음 전하면 그 복음대로 살면 뭐 좋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거 전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내던져졌다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실신한 사람이 겨우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실신할 정도로 맞았으면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멀쩡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큰 체험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응? 내가 아무리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겠어요. 일어난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이 뭐 웃으면서 이렇게 돌 던지겠어요? 인상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잖아요. 돌에 맞는 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던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미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야. 내가 다시 이렇게 성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기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 선동에 넘어가서 돌로 때려 죽였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멀쩡해져서 자기에게 나타났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이 나타나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될 줄로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아마도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은 옛날의 자기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돌에 맞으면서.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주동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야. 계속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언제까지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상황이 똑같아. 그런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있는 유태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원정 와가지고 선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어디까지 일부러 찾아가? 다메섹까지.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모습과 자기 모습이 똑같은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요. 그게 자기 모습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 마음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자, 루스드라에서 더 이상 이제 전도의 열매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더베로 가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는 또 생각외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요. 거기까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돌아가는데 어떤 길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가? 그렇진 않아요. 왜 길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온 그 길은 핍박의 길이에요. 돌 던졌던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 길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 위험이 상존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돌아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핍박을 맞을 수도 있고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까지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태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면 이거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곳을 언제 다시 올 수 있을런지 기약할 수 없는데 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지역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모아서 권면을 해요. 그게 본문 22절인데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봐라.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려움쯤은 겪어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제 지역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여긴 장로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는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부탁하는 거야, 이분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착할 때까지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교회 앞에 보고한다면 어떤 보고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웅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마가가 우리와 같이 전도 여행 하다가 돌아갔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돌에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돌에 맞아서 아예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 보고를 하면 얼마나 또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겠어요. 바울과 바나는 자기들이 고생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도 보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야. 고생하고 힘들고 수고한 건 자신인데 그것은 다 감추고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 또 느끼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야. 이건 사도행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동일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 가운데는 칼에 맞아 순교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 덕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늘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요.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받은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는 바울이 되고 이제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이제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라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희생하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헌신해라. 사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
늘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서너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딱 한 번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새가족 전도할 때 그냥 뭐 새가족만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뭐 잘 삐지기도 하고 뭐 여러 점을 핑계대서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또 뭐 가서 뭐 그 사람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고 이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런저런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특별히 돌에 맞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평생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한 달, 두 달이라도 아니면 1년, 2년이라도 그만큼이라도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을 항상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이 항상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